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습니다만 이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15장 이 부활장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진술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메타포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죽는 것이라, 물론 죽는 것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로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저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잠을 주무셨죠? 예. 오늘 아침에 잠을 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혜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날이 올 텐데 그 마지막 자는 날도 그냥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는 잠인데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깨실 것입니다.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례식을 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례식은 우리에게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장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산 소망을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깝게 느끼는 시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나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같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첫 열매를 바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이어서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를 대표하신 죽음이시고 부활이고,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를 대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 대표해서 죽는 죽음, 마치 이 첫 열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서 그렇게 큰 내용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21절과 22절에 우리의 인류가 처한 운명과 이 운명에 대한 반전을 21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이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21절에서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숙명처럼 지어져 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요. 22절은 그 범위를 이야기해요. 21절 먼저 원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22절에 아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담인데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말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이야기하면서 아담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여러분 기회 있으실 때 시간 나실 때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도 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들어왔다. 누구의 죄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가 다양한 인종이 있죠. 흑인, 백인, 사람들이 지금도 인종차별을 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니까 아시아인 차별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아주 심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피부 색깔도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죄와 사망이 숙명처럼 주어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흑인은 너무 건강하지요. 흑인들 건강합니다. 흑인들도 죽습니다. 백인들도 자신들이 굉장한 민족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도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러한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진리.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인류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성을 갖게 마련이고 보편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절대성과 보편성이 핵심인데 이 절대성이 깨지거나 보편성이 깨지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론적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죄와 사망을 벗어난 존재들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인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절대적인 진리여야 합니다.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전체를 한 아담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져야 되고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면 진리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30세 때 말이죠.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는데 알렉산더가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숙명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적 죽음의 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술 문명이 발전되고 똑똑해지고 컴퓨터도 발견하고 인터넷도 디지털화되고 뭐 굉장한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굉장히 똑똑하지만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되고 내일 뭐 월요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각자 계획을 하지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인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1,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지나왔지만 1,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인류가 그 1,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무기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음의 전장에 그렇게 생명의 모든 생명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1900년대 이전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엔라이트먼트라고 계몽주의 이 독일어로 아우프클레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식이 깨어서 똑똑해진 시대였어요. 가장 이성이 사람들의 그 똑똑함이 지성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야 이성을 발견한 시대다. 그래서 지혜가 아주 하늘을 찔렀던 그 시대였어요. 앞으로 시대는 낙관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만 있습니까? 그 외에 지역적인 전쟁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이 전쟁. 죄송합니다. 자꾸 코로나의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코로나를 예상했습니까? 사람들, 인류 전체를 정말 한 연대로 놓았어요. 정말. 다 마스크를 쓰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숙명처럼 사망이 숙명처럼 우리가 운명지어져 있어요. 온 인류와 온 세상 속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의 양상과 사망의 결과가 숙명처럼 모든 인류에게 다 지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 요즘 현대인들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때가 언제였을까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한다.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주변적인 환경과 사는 조건들은 좋아졌는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고립화되고. 왜 그러죠?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 그게 다 어떤 양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양상, 죽음의 양상이 실제적으로 죽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을 숙명처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은 점점 더 도와지고 형편들은 사는 조건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자유와 선택권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다 못 살겠다 그러. 억울하다 그러. 요즘에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나라의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해결된다고 복지국가가 된다고 인간에게 주어진 인류 역사에게 주어진 이 숙명적 죽음의 이 흑암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해요. 한 사람 아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법이었어요.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 저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알아야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우리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시대에도 옛날에 장례가 나면 집에서 다 장례를 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대가족 사이에서 살면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나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람이란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철학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종착역이 있구나. 종점이 있구나.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다 장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으로 다. 병원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바깥에 다 내보냈어요. 너무나도 사실적 진실 중에 진실인데,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존재 의식 속에 그 공포가 있으니까 그 공포의 실체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회피해 보려고. 이제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다 죽음의 양상이에요. 그것도 다 죽음의 양상, 공포에 짓눌려 있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어서 그런 말만 하면 겁나고 두렵고, 아, 내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가? 네, 죄송합니다만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문명 사회 속에서 살면서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의식주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돼 왔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한 평도 안 되는 그 관안에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많은 문화의 옷을 입고 많은 발전의 옷을 우리가 다 입었지만 인간의 본질, 벌거벗은 이 벌거벗은 몸, 그 자체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헬라말로 이 숙명이라는 말은 아낭케인데, 우리 아낭케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눌려 있어요, 이게. 그런데 결자해지라고 말이죠. 결자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제의 원인자가 문제를 해결한다. 결자해지.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이게 22절은 범위를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21절은 원인이에요.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22절은 범위를 얘기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숙명처럼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숙명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둘째, 뒤에 4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숙명처럼 지어져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적 발전과 과학적 기술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김없이 우리의 인간이 흘려야 되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렸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게 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요, 성찬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성찬식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전주에 성찬식을 한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찬식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성찬식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빵하고 떡하고 그 포도주가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야, 그 다음 주는 아침을 안 먹어도 되겠구나. 교회 가면 점심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왔는데 보니까 성찬식 빵이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막 일해서 노동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인간에게 질서가 생길 거예요. 인간에게 차별이 생길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여러분, 성실한 것도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성실하고 뭐 열심히 사는 거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데 그거 다 은사입니다. 은사. 예. 여러분들 그건 뭐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 해보면, 교회 생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는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죄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차별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인간에게 다 주었다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임해야 되는데,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또 잘생긴 사람이, 또 실력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에 외모 갖고 말합니까? 예? 외모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가진 거 가지고 사람들 평생 내내 이거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시험 받고 상처받는다 그래요.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 받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이런 걸 보면은 다 우리 인간사 세계 속에서 있는 차별화된 그런 삶의 양태들을 보고 우리가 다 거기에서 상처받고 시험 받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다. 저 사람이 나는 힘들다. 이걸로 다 상처받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누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공효는, 속죄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차서, 우리의 실력이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차원, 인간적인 요인, 인간적인 조건의 어떤 차원, 어떤 질서조차도 아무것도 구원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초대 1세기 때의 초대 교인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장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이방인들의 피와 유대인들의 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복음의 은혜성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이 선민의식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전민족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피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조차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때 로마 카톨릭도요, 기독교회가 1000년 동안 되어오면서요, 다 선행의식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선행의식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다 죽으면 지옥과 연옥이 있고 연옥 위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연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선행을 쌓아야 1000년 동안을 중세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니,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의 조건이나 원인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도 구원을 받는 요인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약속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안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그 당시 때 1세기 때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해서 21세기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의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뭐 환상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환상 중에 집단 망각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냐 하면 복음의 전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간적 삶을 누리시고 같이 함께 겪으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지시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인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 같이 있어 계시고 존재해 계시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끝은 뭐냐? 우리가 다 부활해서 나처럼 너희들이 부활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온다는, 너희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제자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시고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 그것까지 복음이고, 동시에 나도 예수님의 저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운명지어진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고요.
복음의 전 과정이었어요. 복음의 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죠. 원수는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죽이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세력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패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사람들이 아까 공포,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이 공포, 죽음의 공포가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공포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새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무슨 주인이 들어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생명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니 사람들이 말이죠, 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의 생명, 죽음의 이 역사,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로 확인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과 죄와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죽음을 의식해야 우리의 삶도 진지해지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유가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많이 가졌어도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에 그 끝에는 맨 마지막에 원수인 사망의 세력이 인간의 존재의 의식의 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세상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넘어서의 세계가 있어. 죽음의 공포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 존재가 아니야. 아니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의 공포에 짓눌려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연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의 세계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죽음이 극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셔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거 많이 가진 걸로 자신들의 위치를 증거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자신들의 똑똑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증명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증거 자랑하고 자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물들로 우리도 그걸 삼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린 그게 없어도 우리가 그것이 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증거와 내용물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로 저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야, 쟤네들은 뭐냐? 쟤네들은 없는데? 야, 쟤네들은 아프다 그러는데? 야, 쟤네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고 산 실력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영역 속에서 저들이 바라는 빛이 무엇이지? 야, 쟤는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각자 다 자신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오늘 이렇게 와 계시는 거,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겁을 내고 공포를 내고,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죽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고 우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속 깊은 감사가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의 그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